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왜 신약만 주시지 구약까지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또 구약만 있으면 됐지 왜 또 신약을 주셔서 헷갈리게 하나? 우리는 늘 그렇게 갈등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과 바울 사도 간에는 굉장한 갈등이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이건 갈등을 안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율법과 복음, 이 양단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데요. 우리가 빨리 선택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 민족이었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강권적인 은총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하셨는데요. 그때 노예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노예 민족. 노예 민족 하면 노예의 근성이 있는 그런 존재죠. 자주적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대충 시간을 때워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족한 이런 노예적 근성. 자신의 근면, 자원에서 뭘 해야 되는 능동성,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그런 끌려가는 인생, 이런 게 참 히브리 백성들에게 쭉 사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 복음, 말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말을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복음을 믿고 백성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와서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로 장자의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다음에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서 따라 나와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노예 근성들을 질서 있는 백성, 규모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기초 사회 질서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기초 사회 질서. 그 노예 근성이 나한테 조금만 해롭게 하면 막 죽이고 싶어지고, 쇠스랑으로 낫으로 막 이웃을 해킹하는 그런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무식하려고만 먹으면 한없이 무식한 존재들. 법이 없어요. 나 중심, 자기 중심, 피해 망상적 사고, 이런 것들이 노예 근성이 쭉 깔려 있죠. 그들에게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최소한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로, 즉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누가 나를 눈을 빼거든 그 사람의 눈 하나만 빼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이빨을 깨뜨리거든 그 사람의 이빨을 그 숫자만큼 깨버리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잔인하게 들려요. 잔인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잘 선택하신 거예요. 노예 근성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빨 하나 깨면 저쪽에 가서 10개 깨버려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나는 하나 분질러졌는데
저 사람의 이빨은 아작내게 뜨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들이거든요. 눈 하나 빼면, 저쪽에서 눈을 하나를 빼면 나는 저 눈 두 개를 다 빼려고 하는 것이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최고의 마지노선, 하나를 뺐으면 하나로 갚아라 이거예요. 얼마나 절충하는 메시지였는데요. 너의 근성대로 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셨다가 은혜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에 온전하게 지금의 복음을 덩그러니 주면요 감당 못해요. 노예 근성이 어떻게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보적 차원으로 말씀, 율법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또 다른 역할을 해요. 율법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 율법은 사람들의 한계를 여실히 고발해요.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여실히 고발해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나의 부족함이 바로 고발돼요. 율법을 읽어보세요. 10계명만 읽어보세요. 거기에다가 또 유전까지 합쳐서 613가지를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행한 사실이 있는가? 뭐 쪽도 못 써요. 율법을 행해서는 율법 앞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작은 자가 돼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기초 생활 질서를 주는 것이 첫 번째요. 예, 기초 생활 질서. 예, 아주 무규모적이고 규모가 없는 백성들, 본능적 이기주의가 활동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느끼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계. 사람이 한계를 느낄 때 은혜가 은혜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근력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뭣도 있고 야,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야. 내가 못하는 게 없어. 내 손이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질 때요, 우린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저는 이 땅 위에서 너무 행복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한테는 그런 느낌을 주세요. 너무 행복하면 안 된다. 왜? 천국 안 가고 싶어져요. 적절하게 그늘도 있고 양지도 있고 그래야 온전히 양지 있는 곳이 선망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너무 즐거우면요 죄가 되더라고. 아직 그 단계에 안 돼서 모르시는 거겠죠? 아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단계가 있어야 돼. 너무 좋으면 죄가 돼요. 예. 아무튼 우리가 행복한 건 필요해요. 저는 소원이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네. 본질적인 차원에서 제가 한 수 지금 덩 던져준 거예요. 소화되는 분은 소화가 될 거지만 소화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죠. 네. 어쨌거나 율법은 우리의 한계. 나는 정말 못하는 게 많구나.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한계를 한없이 경험하면서 나는 nothing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은혜가 다가왔고 은혜를 은혜로 여겨서 영접했고 그래서 소명받아서 에집트로 들어갔고 그게 은혜의 질서거든요. 은혜의 질서.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부족이에요. 율법 앞에 놓고 충성해 보세요. 충성의 역부족이에요. 율법 앞에 놓고 예배 드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충성 봉사해 보세요. 쪽을 못 써요.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고발시키는 거. 교통법규 갖다 놓고 우리 운전하는 습관 들이대 보세요. 우리 운전 다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의 눈에 안 잡혔으니까 딱지 안 떼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법규 갖다 놓고 보면 우리의 한계만 드러나요. 한계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기능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 이거의 무게감이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율법과 믿음이 어떤 거에 더 우위가 있는가. 저는 믿음 쪽에 지금 손을 들고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 교회에서는 배병우 권사님이 족구의 왕이야. 족구 진짜 잘하세요. 저분의 뇌관은 운동신경이 아주 참 발달되어 있어요. 정말 제가 족구 할 때마다 참 그 부분은 참 존경스러울 만큼 참 잘해요. 자, 그래서 나도 배병우 권사님처럼 물구나무 서서 공도 차고 싶고,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뼈가 부러져도 부러질 것 같고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우리 배병우 권사님을 따라서 물구나무 서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조금 더 젊었다면 커가면서 훈련받고 그러면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분을 모델로 놓고 내가 그걸 흉내 낸다면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행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저분 송두리째의 저 실력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저편되고 난 밖에서 내가 당신의 편이 돼서 당신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런 약속과 함께 내가 확실히 믿고 저분의 것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분의 모든 온전함을 다 내 걸로 삼을 수 있어요. 저분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 돼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저 편을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저를 흉내낼 수도 있고 믿음으로 내 편을 삼을 수도 있어요. 행위로 저를 따라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내 편을 삼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온전할까요? 제가 따라한들 지금서 따라해서 얼만큼 본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역부족일 거다. 역부족. 근데 믿음으로 내 편 삼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대신법에 의해서 내 것이 돼요. 믿음으로 내 것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덩어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시면 구원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면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인생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배워서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이 될 만한 사람이 이 세상 하나나 있을까요? 진짜 없다니까요. 없어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행위로 따라서 예수님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성두리째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엄연한 사실을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모든 거룩함의 온전함은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믿음이 율법보다 더 온전해요. 온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 목적으로 준 게 아닌데도 그들은 그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고 믿고 살아요. 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저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은 율법의 방해가 된다라고 소문을 일으켜요. 바울의 복음은 율법의 방해가 된다. 그게 유대인들의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율법의 방해가 된다는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꼬박 속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의 율법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도 윤택해져서 믿음으로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몇몇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키자 율법이 복음이지 절대로 복음이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망치질해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화돼 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일침하고 들어가요.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저들을 꼬드겨서 복음을 율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은 것 같은 거예요. 행위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실천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자꾸 하면서 우리는 율법화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남들에게 지탄을 받아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덜 성숙한 사람들의 행위일 뿐이지 성숙한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게 도리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의 행위를 가지고 잣대질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못 돼 이러가면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의 근거를 믿음으로 두면서 지금 논증을 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근거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2절이죠.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뒷거예요. 당연히 뒷거예요. 지금 바울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요. 듣고 믿음으로죠.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으시면 성령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열심히 실천하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 받아요. 성령이 근심해요. 왜? 율법을 아무리 행할래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근심하면서 결국 떠나시거든요. 율법의 소욕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목사님들한테 말씀 증거하실 때 쭈빗쭈빗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말씀이 증거될 때는 성령이 함께 활동합니다. 예, 목사님들한테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이 함께 날개 달려서 말씀과 함께 막 성도들에게 깃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가슴에는 그 성령과 함께 말씀이 들어가서 역화되고 변화되고 결단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믿지 않으면 싹싹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도 소용없어져요. 말씀도.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활동하니까 우리는 뭘로 해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졸음으로 받지 말고, 너무 잘해. 네, 아무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님이 임해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게 성령님이거든요.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임하게 되십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성령이 있으세요. 자신에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자신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간적으로 누구의 눈치 봐서 왔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왔다면 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자꾸 여러분에게 먹혀지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가? 성령이 근심하는가? 성령이 떠나셨는가?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함께해지면 성령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적 증거를 주십니다. 내적 증거. 예, 내적 증거를 주세요. 아,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구나. 성령이 이번에는 근심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껴요. 현저히 느껴요. 참 놀라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재미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눈 아래 모래 들어간 것처럼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식은 죽 먹기일 수도 있어요. 한 끗 차이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 믿으면 너무 쉬워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는 자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우리 분명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이거 자기한테 바로 연결시키세요. 연결시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요.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요. 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믿음이 자라요. 자, 두 번째는 은혜의 근거가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예요. 5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은혜거든요.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 받는 거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듣고 믿음에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은총이 임해요. 믿어야 치유도 일어나요. 예, 야고보 기자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걸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은총이 임해요.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래요. 6절이에요. 구원의 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지금 바울에게요. 아브라함을 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왜 들먹이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 율법사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복음은 율법에 방해가 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바울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대파들이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필두에 해당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서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6절에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랬어요. 6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6절에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언제 할례를 받느냐? 17장 9절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율법의 심볼이 되는 율법의 상징이 되는 이 할례를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창세기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신앙생활은 유대주의의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주의 바이러스예요. 자꾸 행위로 우리 기독교를 행위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이 시점은 자꾸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은 몰라서 하는 행위지만 우리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것들은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대상이지 우리는 서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자보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믿음으로 선교의 근거도 믿음으로라고 말씀해요.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까지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감히 아브라함을 들먹여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고 막 따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교의 근거도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13절에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저분은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랑이 저주를 자원해서 받은 사건이 저 십자가 사건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로 다 받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14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은 전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툴이라면 율법은 조금 찔뜨럭 하다가 말 수 있는 불완전 요소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전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을 찝쩍거리고 마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하지 말고 믿어서 구원받는. 그래서 율법은 또 제3의 기능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능력 주신 것만큼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자유하는 거예요.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지옥에 갖다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오의롭다고 여전히 온전하다고 우리를 일컬어 주시는 이 은총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기초 복음이 든든해야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사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이 복음의 축이 세워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 후서 계속해서 지금 이신칭의 교리를, 믿음의 무게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꾸 행위로 우리를 자극해 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은 은혜를 송두리째 내 것 되게 할 수 있지만 행위는 은혜를 조금 찍어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역부족이에요. 지치기만 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나를 대속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사실을, 그래서 다시는 나는 내 행위로 인해서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품게 도와주세요. 믿게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죠? 성령님이여, 내가 듣고 믿겠사오니 내게 임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면 능력이 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다 내게 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는 2등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어떤 행위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어떤 행위로 내가 눌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 자신도 어떤 행위의 부족 때문에 눌리지 말고, 어떤 행위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남들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은 용서받고, 그들은 기다려주고, 그들은 보듬어주고, 그들은 가르쳐주고, 그들은 지도해주고, 그런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정죄하는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2등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1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모든 것이 다 내 것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 증거될 때 믿는 자마다 놀라운 마음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 마음의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게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근심스럽게 해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행위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해 주시고 나를 위해 율법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도록, 주여 아버지 확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행위인가 아버지 믿음인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유격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바른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쓰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흉비를 우리의 가슴에 두르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아버지 허리에 두르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높은 특교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고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과 아버지 믿음의 먼저의 우선성이 언제나 믿음이 우선이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게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저녁에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복음으로 아버지 동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위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희석시키고 다시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그들 모두를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탈락하게 만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유혹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파송되었을 때 아버지 바울 사도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갈라디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저주받을 일이 다시는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다 내 것 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들을 따라하지도 못하면서도 흉내내고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한 것처럼 행여나 우리들이 혹시 여전히 유대주의가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잠재되어 있어서 언제나 행위에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내 자신이 소외되고 누르고 눌려지고 누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복음 앞에 자유가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주의적 신앙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다면 우리들에게서도 뽑아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작은 거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면 믿음의 거목이 될 것을 믿으며 아버지 소망 중에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이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은 대박 터진 인생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혹시 아닐까 길까 아버지 주사위 던져놓은 확률적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도록 확정된 믿음, 확신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적용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듣고 믿어 싸우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의 호와 같이 임하여 아버지 그들의 뇌를 다스리시고 언어를 다스리시고 혀를 다스리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아버지 극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아버지 믿었지 않았던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큰 믿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흔들리던 믿음들이 확증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던 무기력한 우리의 사명자들이 이제는 확신 있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버지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가르치며 와 보라고 복음을 확증 있게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파송하옵나니 우리 주여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 오기 전보다 아버지 우리가 갈 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하셔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소망 있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얕잡아 보며 담대하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을 갑절로 더해 주셔서 감각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도 우리 성령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발등상 등불되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여 짧은 시간 숙면에도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건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 희망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